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고 야고보서 1장 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367쪽이고요. 또 모니터에도 말씀이 떠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제 성경책으로는 또 모니터에도 말씀이 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힘들지라도 감사합시다. 날마다 주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만을 찬양단 축복하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될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저도 그랬지만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졌는지 자신을 성찰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 한 분 한 분이든지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인내하고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마귀가 시험하는 죄와 악으로 이끄는 유혹의 시험이 있죠.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훈련인데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 믿음을 세워주고자 하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셔서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는 게 좋다. 거기까지 가면 우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 그분은 그랬거든요. 물론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직전까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징계와 시험은 반드시 훈련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왜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자원으로 안 돼, 우리 능력으로 안 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오직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며 세워질 것이며 계속 주님을 찾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거든요.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훈련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했었고 낙심하고 낭망했었고 이런 교만하고 탐심이 많고 하는 이런 모든 자기 자랑했었고 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주님 닮지 않은 이런 성품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며 징계시키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그 징계를, 그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의 꾸지람이다, 하나님의 채찍질이다,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라고 등등 말하는 것이 믿음의 시험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믿음의 시험, 고난의 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고요, 그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끔 되뇌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려움을 훈련으로 알고 견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훈련으로 알고 견뎌라. 그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고난의 세월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그 과정 속에 훈련을 잘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낙방을 맞았습니다. 왜요? 그 징계가 하나님의 훈련으로 알지 아니하고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뭘 권면하고 있느냐?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자세와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먼저 언급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또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물론 맨 나중에 언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 우리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죠. 뭐라고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통과해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일들이 닥칠 때에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망하게 되어졌는데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 빚으시는 더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역사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시험의 목적을 알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찬양 속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주의 사랑 함께 하시니 주의 자비 함께 하시니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분의 자비가 함께 하시는데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함께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뭘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든 굳은 일이 있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요소를 주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그분께 기도할 수 있음을,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함께 있음을, 나의 세미한 기도에 속마음 기도까지 들으시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당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시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믿음의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며, 소홀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 인간 관계를 통하여 괴로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가볍게 경히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반복되는 징계도 불구하고 10번을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그 축복에 동참하는 일에 그 모두는 다 죄에 되어졌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불평의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행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원망이 뭐냐?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원망이 뭐냐? 못마땅해 여기어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시험에 낙방되어집니다. 낙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뭐만 했습니까? 맨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리더들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와서 직접 말하십시오. 그게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 험담하고 불평하면 여러분들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한테 직접 말하면 죄 짓는 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지요. 그거 못하겠으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목사님 심판해 주세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남편을 흉보고 부모 흉보지 마십시오. 그거 시험을 통과하고 할 때 여러분들 낙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남한테 가서 가족끼리 자녀와 함께 뒤에서 부모 흉보고, 다른 사람도 누가 마치 가서 막 가시거리처럼 남편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 흉보고 원망하고, 이거 지금 징계를 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 사장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상사가 바뀌어지도록, 상사가 새로워지도록.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설교해 왔습니다. 낱말하지 말고 수근수근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그게 안 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름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올바로 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심각한 게 고린도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할 때에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선포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이 죄를 안 지으려면,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당사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그건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남한테 막 흉보고 험담하고, 그건 죄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는 지금 남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함께 공동으로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만 죄 지면 좋은데 그 들은 사람까지 죄 짓게 만드는 거죠.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합시오. 누가 나한테 와서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더 이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도록 여러분들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막아서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왜요? 함께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가 실수하면 사람이니까. 누가 실수하면 사람이니까. 자비한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험 당할 때, 곤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정말 주의를 감당할 수 있지? 언제지? 언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낙심이 되어집니다. 낙심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괴롭거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든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자세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홍해 앞에서 그들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에서 낙심도 나오고 원망, 불평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 단지 내가 지금 이 훈련을 통과할 뿐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안 변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왼수가 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갑니다. 저희도 가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새로워질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막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더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자녀를 품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만지십니다. 변화시킵니다. 5번째,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을 인내했습니다. 요셉은요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소년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10수년간을 그는 인내했습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 억울함의 그 모든 시간들을 그는 잘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면서 통과했던 것이죠. 다윗도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아 13년 동안을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앞날이 캄캄해도 주님만 신뢰하시고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이게 있었거든요. 주님 언제입니까? 그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주님 언제입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회복했어요. 낙심이 거두어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상황이 유동치 않아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거두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인내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인내하시고 한 분 한 분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일과되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3절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감당치 못할 때 내가 피할 길을 줄게.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들고 칼을 내려치려고 했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피할 길을 함께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자고 하나님을 찾자고 이렇게 찬양 가사를 올려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전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원정 권사님, 유봉란 권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정을 지금까지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요. 얼마나 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깨지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여러분,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간증을 하니까. 근데 아십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요. 금요일 날 금요 심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고철과 그렇게 싸우고 피곤하고 힘든데도요. 그걸 마치면은 5시에 금요 심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차가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한마디라도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얼마나 두 분이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를 하러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명원재 권사님 빨리 오기를 원해가지고 우리 이봉남 권사님 운전해서 오니까 이렇게 갓길로 가자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한대요. 안 가면 막 힘들게 하고. 그럼 유남 권사님은 교회 오는 것은 힘들지 않은데 자꾸 명원재 권사님 옆에서 막 갓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갓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복길로 오기는 거잖아요. 너무 막 힘든 것입니다. 몇 번씩이나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권면하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오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 명원재 권사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기다리는데 끝까지 시간이 얼마든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운전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수입의 시간도 못 오잖아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수련도 빨리 시작되니까.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로 켜놓고 두 분이 같이 수예배 직접 또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두 분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분은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내가 잘못한 부분도 깨달아지고, 내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오는 거죠.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얼마나 도전받는지 모르는 제가 실은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잘 통과하고 빚어지고 돌이키고 주님 따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